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는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교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되돌아보고 은혜 받게 해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수의기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번영하고 범사에 잘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1절 신약성경 192쪽에 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아멘. 아시아의 대문호인 토스크 예프스키는 1821년 모스크바에서 태어났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부친은 전직 육군 군의관으로서 빈민병원에서 일하고 가족들은 병원 건물에 부속된 더러운 사택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난폭한 데다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돈을 조금 벌자 툴라라는 지방에 작은 농토를 구입했지만 그곳에 일하는 농업 노예들, 농노들을 너무 심하게 다루는 것으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스토예프스키가 15살 나던 해 그의 아버지는 그가 보는 앞에서 농노들의 십장에 의해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이 무서운 충격으로 인해 생긴 간질병은 일생 동안 도스토예프스키를 괴롭혔습니다. 28살 나던 해 도스토예프스키는 잘못된 정치단체의 일원으로 체포되어 반역죄의 판결을 받고 슬픈 사형수로 전락합니다. 이 사건을 소위 페트라스키 사건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법정에서 도스토예프스키는 총사령을 언도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인들을 열차에 실어서 그와 많은 사형수들을 싣고 시베리아 옴츠크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얼마쯤 시간이 지났을까? 열차가 잠시 토로프스크라는 시골의 역에 멈춰섰을 때 사형수들을 위로하기 위해 장교 부인들이 그들에게 음료수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에게도 한 장교의 아내가 뜨거운 차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다가온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장교의 아내는 가슴 속에서 작은 책 한 권을 꺼내 그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 책은 작은 신약 성경이었다고 합니다. 움츠르크 감옥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그는 그 신약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 앞에서 형 미하일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형, 나는 다시 태어나 최고에 이를 것이다. 도스토예프스키는 그의 신념대로 결국
총사령을 받기 2분 전에 황제의 사면령을 받아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의 최대 고통인 사형수의 고통을 이기고 세계 최고의 작가가 된 것입니다. 형, 나는 다시 태어나 최고에 이를 겁니다. 시베리아 감옥에서 형에게 보낸 도스토옙스키의 신념에 찬 편지대로 그의 일생은 됐다. 지금까지는 정치 이념, 경쟁 속에 살았다면 이 사람이 신약 성경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대로 자기가 변화돼서 세계 최고의 작가가 된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앞에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향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꿔주고 우리의 운명도 바꿔주고 또 우리도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공회 앞에 섰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서요? 공회 앞에 제자들이 섰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일을 했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오후 3시가 돼서 성전으로 기도하러 갔어. 근데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곳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한 푼 줍쇼 하고 구걸을 해.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야, 너 나를 봐봐. 근데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은 줄 수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는 기적을 만들어내요. 치유를 했어요. 그리고 그가 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연설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 몇천 명의 인원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때까지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지금 오늘 사도행전 4장 상황은 1년이 안 된 상황이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성령 받았으니까 이걸 통틀어서 많아야 50일, 적으면 50일, 많으면 100일 정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지난 시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점에서 베드로나 요한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했어요. 이렇게 설교하고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서 모여들으면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있어. 특히 성전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성전 주변에서 모여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따르고 거기서 막 예수 믿기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다는 것은 이 당시 세례도 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자, 제자들이 공회 앞에 서는데 공회 앞에는 어떻게 서는 거냐? 베드로가 치유를 하고 베드로 요한이 치유를 했어요. 무슨 치유?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그리고 증언을 했어. 무슨 증언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언. 그러니까 여기 위에 이 치유하고 이런 기적 속에 하니까 군중이 모여서 예수 믿기로 결단해. 그럼 몇 문제가 생겨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 당시 성전의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고 이스라엘의 다른 말로 하면 밥 먹고 사는 제사장들,
그다음에 오늘 이야기는 성전 경비대장,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나 이런 데는 여기는 뭐냐,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경비대장은 이거 뭐예요? 성전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당시 대부분 서기관 노릇하고 율법학자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몰려왔어. 어디로? 성전으로 몰려왔어. 그 다음에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아 날이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니까 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어떻게 해서 격분했어요. 격분했다는 건 뭐예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 왜 화가 나? 죽은 사람의 부활을 선전하는 것에 격분했다. 특히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은 없다. 성전 안에도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기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 얘기만 하면 격분하는 거야. 부활이 어딨어? 응? 부활이 어딨어? 그러고 막 화가 나. 그리고 부활을 선전하는 거에 격분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념, 갖고 있는 신앙관하고 다르니까 이 사도들이 싫은 거야. 누가?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리고 사두개파와 같이 왔다는 제사장, 그리고 그 다음에 경비대장, 이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하고 오늘 같이 온 거 보면 그 생각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날이 저물으니까 그래서 하루 밤 동안 가도, 그런데 4절에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 성경에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남자만 5,000명, 칠병이어는 남자만 4,000명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남자만 5,000명이라는 표현을 가끔 써요. 왜 그랬을까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쓴 것 중에 5,000명이면 사람 모이는 것 중에 최고 많은 거야.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까지 모였으면 10,000명. 애들까지 있으면 애들 2명씩 따라왔으면 애들까지 합치면 한 20,000명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응?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튿날 유대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했다. 자, 이제 이 공회가 열린 거예요. 이 공회는 뭐냐면, 공회는 산헤드린이라고도 하는데, 각 지파의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의 최고 재판소입니다. 그래서 한 지파에 6명씩 72명. 12개 지파인데 내가 산헤드린 공회는 72명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계산해? 12지파에 한 지파에 6명씩 계산해서 72명이에요. 그래서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스라엘 의원 수가, 국회의원 수가 72명이라는 거예요. 국회의원 수가. 72는 만전수를 이야기하고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산헤드린은 뭐냐? 이 산헤드린에서 예수님도 재판했어요. 최고 재판기관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공회 앞에 섰다는 이야기는 재판받았다라는 거예요. 재판받았다. 그런데 어떤 재판을 받아요?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재판은 묻죠. 묻고 그 죄에 대해서 묻고 이런 거에 대해 잘못된 것을 꼬치꼬치 물어서 말을 통해서 재판하는 거죠. 사도들을 가운데서 놓고 72명의 사내들린 공회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도 있고 그리고 지도자들이 있어 더 많은 숫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밖에서 보는 사람들도 있었죠. 야, 니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는 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그 당시 누구에 의해서 권세를 정한 거예요? 대제사장과 이 공회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인정받은 서기관, 인정받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 가서 율법학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수들급이라고 그랬어요. 응? 서기관이라고도 표현했고 율법학자인데 이 사람들은 오늘날 얘기하면 신학 교수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공부를 하고 그리고 다시 어느 정도 과정이 돼야 설교할 권한, 선생될 권한을 교회 그 당시 제사장이 인정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오늘 대제사장이 여기 참석. 내가 니들 설교할 권한을 안 줬는데 네가 누구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해? 하고 책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혜로워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면, 당신이 나한테 지금 물었는데 당신이 나한테 신문하는 것이 병자에게 착한 일, 병자를 고친 착한 일을 누구의 힘으로 낫게 했느냐 하는 문제라면 말씀 전하는 것은 빠져나가고 내가 병자 고친 게 문제가 되냐? 그건 누가 했냐?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성안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자, 이야기는 간단한 거예요. 나한테 무슨 권한이 있어? 내가 병자를 왜 고쳤어? 병자 고친 착한 일? 이것은 뭐냐? 여기에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똑바로 알고 너희들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예요? 여기 수많은 이스라엘 대중들, 군중들이 밖에 있어요. 이런 일을 한 건 여러분들이, 그리고 내가 여러분한테 매 맞고 여러분이 이렇게 성하게 된 건 결론을 얘기하면 나사렛 예수 때문이야. 그런데 나사렛 예수는 어떤 사람이야?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분이 부활했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 한다. 자, 공회에서 재판을 하면서 오늘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협박을. 여러분, 이 재판 받으면 사람들이 참 긴장해요. 내가 몇 번 여기 청주지방법원에 재판을 한 번은 증인으로 한 번 가보고 증인으로 한 2번 갔다. 그리고 다른 사람 재판에 참관했어요. 근데 딱 분위기 거기 가서 이렇게 나는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이 선서를 하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숙연해지고 그 분위기에 압도돼. 그냥 세상 말로 쫄아.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바른 말만 술술 하게 돼 있어. 그런데 오늘 사내들인 70명과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베드로를 협박하고 요한을 협박하는 거예요. 야! 우리들이 너한테 권세를 안 줬는데 니들 누구 맘대로 설교를 하고 예수를 전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살짝 꿔서 병자 고친 착한 일, 그건
너희들이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한다. 이것은 예수가 누군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제사장들에게 오늘 베드로는 증언하고 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설명해, 집에 설명해. 너희들이 예수님은 집을 짓는데 예수님이 돌로 얘기하면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렸어.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니까 이것을 잘 다듬으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이 머릿돌은 우리로 얘기하면 어떤 거예요? 기둥들을 받고 있는 게 머릿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모퉁이 머릿돌이라고 했어요. 그냥 이렇게 만들잖아요. 기둥 세워서 이렇게 해서 만들잖아요, 문을. 근데 이 돌로 문 세우는 것은 이렇게 동그랗게 문을 만들어요. 그렇죠? 제가 이거 설명 여러 번 했어요. 그러든지 여기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요. 그런데 어떤 돌이 제일 중요하냐면 여기에 있는 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돌을 잘 하지 않으면 이 돌이 쑥 빠져서 떨어지면 길 가는 사람 죽어. 그러면 이 돌이 제일 중요한 돌이야. 그렇죠? 그리고 안 그리고 이 돌들로 기대 있어갖고 여 위에 있는 돌이 제일 중요한 거야. 여기 모퉁이돌은 우리로 이야기하는 머릿돌이 아니라 이 돌을 이야기한다. 쉽게 말하면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이야기한다. 가장 중요한 분.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구원한다.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 오늘 제자들은 자기를 재판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 죽이려면 죽여 이 얘기예요. 하지만 나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당신들한테 전한다. 이 제사장들과 여기 모인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팔아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별 볼 일 없다고 버렸지만 그분은 다시 귀하게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가장 중요한 돌, 가장 중요하신 분이 됐고 이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너희들 구원받아 받지 못해. 그러니까 너희들 예수님 의지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어.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프랑스인 샤르니가 나폴레옹 황제에서 믿게 보여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그는 친구는 물론 가족에게도 잊혀졌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면회오던 가족들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는 벽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소망을 잃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 바닥에 있던 돌틈에 푸른 싹 하나가 돋아났습니다. 사르니는 관수가 매일 주는 물을 조금씩 남겨서 잎사귀에 부어주었습니다. 마침내 꽃봉우리가 생기더니 아름다운 꽃이 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썼던 글을 지우고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감옥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는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 조세핀 왕비의 귀에 들어갑니다.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이는 결코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왕비는 황제에게 재고를 거론하고 사르니는 석방되어서 그 다음에 프랑스의 위대한 작가가 되고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이것처럼
버려졌지만 자기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날 돌보시고 하나님이 날 구원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 13절부터 18절까지는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공갈로 처리했다. 쭉 읽어보면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걸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병고침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무 트집도 잡지 못했다. 야, 이 새끼들 뱃놈들이고 무식한 놈들이지 않은데 야,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보는 거니까 이게 뭐야? 자기들도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이 두 사람 때문에 병 고친 사람이 서 있어. 증언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속으로 격분하고 열은 받아 있어 지금. 그래서 그들은 두 사람에게 명령하여 의회에서 나가게 한 뒤에 서로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내보냈어. 야, 밖에 나가 있어, 밖에 나가 있어. 그러고 자기들끼리 이놈을 둘을 어떡할까? 그런데 야,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얘들 둘이 병 고친 거 다 알아. 근데 함부로 처리할 수도 없어. 그런데 이게 예루살렘은 알지만 밖으로 저 시골까지 다 알려주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저놈 너 한 번만 더 예수 이름으로 설교하고 예수를 전하면 너 죽어. 그리고 엄중 경고하고 쫓아내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공갈 협박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들은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공갈 협박한 거야. 너 조용해. 떠들지 마. 어디 가서 니들이 병 고쳤다는 얘기도 하지 말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얘기도 하지 말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도 하지 마. 그럼 죽어. 이러고 보낸 거야. 그때 오늘 말씀 사도들이 사실대로 증거함.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판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예수를 전하라고 시키는데 내가 하나님 말을 듣는 게 맞아, 니들 말 듣는 게 맞아, 이 얘기예요. 왜? 이 사람들도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니들 하나님 믿는 게 하나님 말을 듣는 게 맞아, 니들 말 듣는 게 맞아. 우리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야, 우리가 보고 직접 들었고 만져보고 다 했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해? 백성이 모두 일어난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 다시 우연만 하고서 내보내었다. 그런 사도들에게 공갈하고 협박해서 니들 죽어, 더 이상은 떠들지 마,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 니들 말 듣는 게 맞냐, 하나님 말 듣는 게 맞냐? 응? 하나님 말 듣는 게 맞잖아. 이건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두면 세상에 따라 살아야 돼. 그렇죠? 하나님에게 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 여러분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세상의 뜻을 두면 세상에 가서 놀고 돈하고 세상 즐겁게 보내는 게 더 좋아. 요즘같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 어디 있어? 돈만 있으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73년 호주 출신 작가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패트릭 화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일찌감치 영국으로 건너가 열심히 작품을 썼지만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못했습니다. 그 낙심한 그는 다시 고향인 호주로 돌아와 나무꾼이 됐어요. 깊은 산속에서 생활하며 행복의 계곡, 인간의 나무 등 많은 소설을 썼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의 찬사가 그에게 쏟아집니다. 깊은 계곡에서 나무를 베며 살아가는 삶은 곤대지만 그는 그곳을 행복의 계곡이라 불렀습니다. 작품을 통해 그는 인간은 자신의 겪은 고통의 분량만큼 성장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나무라는 작품에서 인간은 진정으로 겸손해질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들은 공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협박합니다. 야, 너희들 더 이상 병자도 고치지 말고 예수도 전하지 마. 예수가 부활했다는 얘기도 하지 마. 안 그러면 다시 잡아다 죽일 거야. 그때 베드로는 내가 하나님 말 듣는 게 맞냐? 네 말 듣는 게 맞냐? 나는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나는 이거 말을 안 할 수가 없고 이것을 실천 안 할 수가 없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살겠다.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그래서 공회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를 증언하는 오늘 제자들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전하세요. 전도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내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더욱더 이 시대가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총을 내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공회에서 일하는 이들, 앞에 선 제자들, 하지만 그들의 협박과 그들을 향한 우격다짐에도 이 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겠느라고 증언하고 예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이와 같이 고난 속에서도 예수를 증언한 이들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예수를 전하라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수를 전하기로 결단하고 들어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